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의 죄를 바로잡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그런 기근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을 사울 왕이 행한 죄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 분명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왕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어떤 징계는 누가 받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3년 기근은 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기근이 일어났으면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기근이 발생을 했고 그걸 하나님이 또 너의 죄가 아니라 사울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은 억울해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행한 죄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이런 3년 기근을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이 행한 죄의 어떤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 시대 때 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기근의 어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죠?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울 왕의 시대에 만약에 이런 기근이 내려져서 이걸 하나님이 너 이거 해결해라 라고 했으면 과연 그 뜻대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의 시대에 이런 기근을 내리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본다면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너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다윗이 이 3년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행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기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였다, 그런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요, 그 고난의 문제가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왕이 행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 기근의 문제가 사울왕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왕이 행한 이 사건은 사실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뒤에 가면 또 7절을 해서 이제 7절, 8절, 9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죠? 거짓으로 저 멀리에서 온 이제 다른 민족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본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화친을 맺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이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었던, 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벌써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요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고 대신에 종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지금 누가 파괴한 거예요?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통치하면서 그 언약을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멸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사울왕이 지금 왜 사울왕의 죄로 인해서 이런 기근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기근의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이 사울왕이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근의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뭐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냥 몇 푼의 어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사울왕의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독단적으로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조합니다. 다윗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라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라고 약속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요구를 하죠? 사울왕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울왕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목매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 후손들 중에서 이 7명은 완전 날벼락이에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사울왕의 후손들 7명은 사울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그들의 땅을 빼앗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차지했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도 빼앗았다, 이들도 쫓아냈다라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 나중에 이 7명의 후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아마 사울 왕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지금 당장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고 있을 때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죄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죄를 지을 때요, 항상 그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걸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명을 착출을 해요. 이제 데리고 갑니다. 사울 왕이 뽑는데, 이 사람들을 뽑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그러면 다윗 왕이 임의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그걸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너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의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 왕이 행한 어떤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출을 해야 돼요? 사울 왕으로부터 가장 관련 있는 사람들, 직계 후손들이 뽑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누굴까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제껴두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람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야의 딸은요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이제 사울 왕의 첩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은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사울 왕의 이제 정부인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또 있었다는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울 왕의 두 아들,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딸, 사울 왕의 아들의 자녀가 잡혀가야 되는데 사울 왕의 딸인 메라백에서 낳은 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주들이 되는 거예요. 외손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의 7명의 후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기브아, 그것도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이들이 목매어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지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을 징계했던,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죄의 결과가 지불이 됩니다. 3년 기근의 원인이 제거되는 일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또 손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일부러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명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의 후손들 이 7명 참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사실 전혀 자기들이 지은 죄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끌려가서 죽고, 또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끌려가서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의 집안 7명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억울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땅이 빼앗겨졌습니다. 이 7명이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명을 우리가 멸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기브아 사람들의 그 원한을 다 풀어주려면 이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7명만 선택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인간적인 이제 모습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 또 그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이루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이 될 때 결국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년 기근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이 행하였던 죄를 이제 징계하고 또 기부온 사람들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또 신앙으로 모든 삶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에는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의 대가의 사실은 이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지 않았다, 멸절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7명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의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요, 이 삶 가운데 이렇게 기근으로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기근이 생겼는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기근으로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고난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또 그 고난의 원인들을 찾고 또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3년 기근도 왜 일어났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고난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